교회력에 의하면 1월 6일을 주현절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현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현절이라고 하고, 주현절을 지내고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수세주일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인해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종의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예언 가운데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42장 1절에서 9절까지와 49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50장 4절에서 11절까지,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를 종의 노래라고 해요. 이 종의 노래는 각각 독립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종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실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종의 노래 속에 종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그 종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되어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을 노래합니다. 이사야에 나오는 종의 노래 중에 이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4개의 종의 노래를 보면, 첫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과 이방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 것이다. 이제 이사야 42장의 말씀이고, 두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사명과 이방의 빛을 비추어 구원을 베풀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49장의 내용이고, 세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은 그의 종에게 원수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사야 50장의 말씀이고, 네 번째 종의 노래는 하나님의 종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능력과 고통을 받는 고난의 종이다.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 그러면 이사야 53장을 많이 묵상하는데, 이제 거기 그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죠. 오늘은 이 첫 번째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천 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완벽하게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소개하시는 나의 종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육신하실 그리스도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하시면서 그분은 종으로 오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지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붙든다라고 하는 이 붙들다의 히브리어는 타마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손을 잡아주다가 아니라 단단히 움켜쥐고 확고히 지탱해주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했을 때
주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타마크하심,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손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을 향해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여기 기뻐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라차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인가 하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흡양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면 내가 그 제물을 기쁘게 흡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잘못된 제물을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 기뻐하다라는 말은 제물을 기쁘게 받으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그런 의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사건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됐고 흡양하시는 제물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신 것이고, 또한 이것은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종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며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종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의 원동력은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따라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인류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여 예수님에게 임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종의 사역에 관해서 온유와 공의 통치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방의 정의를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을 보면 끝에 부분에 가서 보면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절 중간 부분에 보면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이렇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시냐? 이 땅에 와서 정의를 세우시고 정의를 베풀고 진실로 정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미슈타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법적인 심판에서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함에 있어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른 인생길을 펴주리라. 또 현대어 성경은 옳게 사는 방법을 전파해 줄 것이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즘 그 어느 장관 후보자 권사님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매스컴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장가간 아들을 이제 미혼으로 해서 자기 가족에게 넣어놨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혼인신고를 했으면 못 받았을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분양받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들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 기복주의 신앙에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지 그게 어떻게 죄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뭘 원하는 것이냐? 정의로운 삶을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까지는 이 웬만한 거 그냥 절당히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걸 뭐라고 이렇게 포장을 했느냐? 기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곳에 건축허가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우리 옛날엔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셨다고 하는 이 정의의 단어가 갖는 의미를 보면 그게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당히 불법을 저지르며 이거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불법을 행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구세주로 믿는 성도와 교회들이 정의롭게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적당히 이 불법을 저지르고 적당히 그저 얼렁뚱땅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고,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실 현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뒤로 다 제껴놓고 그저 어디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복에 함몰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바꾸어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종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리라. 2절을 보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면서 소리를 높이죠. 내가 세상의 권세자다 그렇게 외치는데 하나님의 종은 침묵과 온유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등장을 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등장을 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볼 때 대제국의 황제들이 등장하던 시대입니다. 그때 황제들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권세자들은 큰 소리를 치지요. 큰 소리로 호령을 해요. 자신의 힘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소리 없이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은 소리 없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고, 그분이 사역을 하실 때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조용히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조용하게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교회 단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를 소문내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고 조용한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상한 갈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카네 라추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외부의 압력으로 으스러지다 그런 뜻이에요. 갈대가 있는데 강한 바람에 의해서 꺾어지거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으스러진 상태가 상한 갈대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한 여기 이제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다하여 이제 더 이상 불이 나올 수 없는 희미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가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무가치한 것을 찾아오셔서 꺾지 않으시고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불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한 갈대를 세워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상한 갈대같이 마음이 으스러질 때도 있죠. 외부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아요. 또 주어진 세상의 힘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으스러진 갈대 같을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때로는 기름이 다하여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들에게 성령과 말씀의 기름을 주셔서 다시 불이 일어나게 하시고 버린 것 같은 인생을 살리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종의 사역을 통해서 또한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고 주님의 교훈을 앙망합니다. 앙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다 또는 사모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앙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매일매일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마음에 닿고 그 말씀에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앞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그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이 의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친히 종을 부르셨고 종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종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을 펴시는 분이에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고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 이방의 이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두 가지로 여기서는 이야기해요. 언약과 빛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근데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얘기하죠. 다 아시죠? 성경, 신약, 새로운 약속의 말씀, 구약, 오래전에 주신 약속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요. 계약의 책이다,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너에게 맺게 하겠고 너를 통해 맺을 것이고, 또한 구약의 언약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구약의 언약을 완전히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새로 이루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의 회복을 이룬 것이다. 이제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는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는데 내 몸과 피를 내어 주므로 이것을 언약의 증거로 삼아서 내가 새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식을 하지요. 성찬식을 하면서 우린 뭘 늘 기억해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질병을 치유하셨음을 믿고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우리와 언약을 새로 맺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으셨지요. 우리 참빛교회가 왜 참빛교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이 빛을 전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여기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리스도는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세워주셨고 그리스도는 참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둠의 세상, 흑암의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대의사이십니다. 주님의 손에 안수하심을 통해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대의사이십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 눈 먼 사람들에게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생수가 넘치게 하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위대한 대의사이시고 다시 오실 재림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의사이심을 믿고 다시 오실 왕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선생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 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포로된 자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사 자유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억눌린 마음,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평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일을 알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창조의 주고 역사의 주관자다.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에 예언했던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제 새 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새 일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는 하다쇼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것을 고치거나 수선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다, 그런 뜻으로서 새 일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새 일이죠. 이전에 있던 일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일을 이루신 것이고 그 일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과 질병의 고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새 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흘려보내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거, 또 상처받은 거, 실패를 경험했던 거, 그런 모든 질병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흘려보내고 2026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수세주일이고 주님이 세례받으심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는데, 이것은 또한 겸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거든 어찌 당신이 내게로 오나이까?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것을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상한 갈 때도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예수님을 붙드셨던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임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고통이 고침을 받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둠과 아픔과 상실과 절망과 실패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기는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정의가 무엇인지를 실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으셔서 시편 20편 5절 두 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너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간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서기관 24편 표지 창하시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아멘. 사랑하는 참비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십니다. 새 언약을 이루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내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경영하는 사업체와 속해 있는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북한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와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에와 전쟁 가운데 평화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